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우리 보내신 줄로 믿고, 또 아직까지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니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신 은혜를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하나님 은혜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270, 죄송합니다. 이걸 위를 안 바꿨나? 죄송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기름진 고기에 이 기름을 태우고 어떤 그런 화려한 웅장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회개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주일 이후에 이 명절 보내면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상황적으로 매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심령과 또한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사흘 동안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과 원망 속으로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노래와 감사의 제목이 됐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과 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는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나만 죄인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싸우니 십자가 앞에서 싸우니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아내를 가족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한 그런 아버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화나고 아버지 짜증내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 내려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나의 이 죄악과 허물보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촉촉히 적시고 우리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변화된 나 자아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죄송합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영원은 걸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사건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되고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기도했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일날 우리 새 가족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잠시 있는데 그분이 이상훈 집사님이세요. 나중에 저한테 명절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그분이 선한목자교회 우리 옛날에 유리성 목사님 있던 거기 집사님이신데 처가가 여기 밀여중 뒤쪽에 이 주택가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명절 때는 이제까지는 있다가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가지고 교회 온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문자 온 다음에 이제 명절에 내려오면 꼭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 장모님이 계신데 이름이 김숙자 여사님, 김숙자 사위인데
자기 장모님이 꼭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뭐 기도를 요청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야, 제가 은혜 받은 게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명절이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또 그 영혼에 대한, 장모님에 대한 영혼해 가지고 그 이름을 구하면서 목사님 꼭 기도해 달라고 구하면서 할 때 너무 이게 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집사님이시지만 저는 제가 목사로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산에서 신 집사님이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지금 그 컨디션이 너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저 목사님 예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유튜브 예배라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부산에서 지금 명절 아래 기차표도 없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거잖아요. 제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거 하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며칠, 집사님들은 하루가 그랬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라고 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을 이루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도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불평거리가 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사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지만 그걸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설계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다, 금요철도 없다.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저는 그걸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말씀이 훌륭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편리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수요예배도 없고 주일날 딸랑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목사님 저를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목사 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우리가 형식이나 율법에 매여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뻔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 줄 아는데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거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수요예배나 성경 공부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교회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 강남의 그 우리 사랑의 교회라든지 여러분 서울 사람들 엄청 빡세게 가거든요. 근데 그 웬만한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륜교회도부터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요 얼마나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그 분초의 차이로 장사가 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쪼개가지고요 새벽기도 하고 바로 동대문 남대문 가가지고 장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 사람들은 잘 사지만요 대부분이 중상층 이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전도하고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 땅이 왜 영적으로 착박한 게 느끼냐면요. 너무나 여기에서 저는 어떤 무속이 대한민국에서 무속 없는 데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불교 유가 세다 그럽니다. 뭐냐면요. 무사 안일주의가 너무나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24시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거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망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핑계치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더욱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랑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쓰는 순전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기도할 때이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며 더욱더 모여서 깨어 기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바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불받기를 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작정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수요 3일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연휴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보면 연휴에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무사한 일주의와 게으름들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고 이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예배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로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공적 예배인 만큼은 주일 오전 오후와 수요 예배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일이 좀 더 열심히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이단들이 파는 이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서줄 수 있는 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뜻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이 아버지 나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거리와 성령의 아버지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걸어줘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후에 사흘 동안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셨다가 아버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군왕으로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첫날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더욱더 낫다고 고백인 것처럼 늘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시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 형제 친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의 제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오니 무사한 일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패배주의가
우리를 잠식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기도는 조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기도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평생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재단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선포되는 말씀 족족 그들의 신명비에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 아로 새겨진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밀양감육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들어쓰시기에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309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여 은혜의 밀것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이 갈급함이 느껴져야 돼. 안 먹어도 괜찮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골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있는 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더 명절을 잘 보내시고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 그러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언제 개척했다 그랬죠?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우리 공부했죠? 따라합시다. 갈라디아 공부했죠? 2차 전도 여행은 뭡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지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이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지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는 심지어는 그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있을 때에 이 어떻게 보면 개척된 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작든 없든 간에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늘 받는데 익숙한 성도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베풀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와 교회일수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열매를 맺었는데 참 은혜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막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로 소아시아로부터 넘어왔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잊지 못하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 정도밖에 못 있다 그랬습니까? 3주, 세일회죠. 그러니까 21일만 목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불과 21일, 3주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의 제자 양육하고 거기에 뭐예요? 영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에바브라를 세우고 막 이랬는데 또 뭐예요? 저기 소아시아로부터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밤에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조용히 몰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행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가야로 가게 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가 고린도라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AD 52, 53년경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왜 썼느냐? 이걸 보세요. 3주밖에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모든 걸 다 못 전할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 6개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오랜 장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교인들이 너무나 막 꿈속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더 저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내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를 간 겁니다. 바울은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 소식이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비록 3주밖에 목회 못하고 떠났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바울의 내용은요 4장에 이제 등장하고 오늘 5장에 오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좋고 제가 그랬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라 그랬습니까? 어떤 소문?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받을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같은 뭐예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림사상. 그러니까 재림은 종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뭐냐면 아이고 뭐 내일 세상이 끝난다는데 그냥 뭐 이거 뭐 이 육신 이거 뭐 필요하노?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로 우리가 가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금욕주의로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어차피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거니까 내가 일하면 뭐해? 내가 뭐 하면 뭐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사상 때문에 오는 그런 쾌락주의, 금욕주의,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이런 게으름과 어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상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까 데살로니가 4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항상 제가 수요예배 오기 전에 숙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와라. 숙제하신 분 주여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라. 기억나시죠? 교회와 생명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뭐냐 하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순결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는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연장석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이 형제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겠죠. 때와 시기. 자, 여기 때와 시기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요. 자, 우리 성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시간 있죠?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헬라 말로 이거 들어봤죠?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에서 영어 크로니칼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연대기라 그랬잖아요. 연대기. 뭐냐? 지금 8시
3분, 뭐 2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째각째각 초,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크로노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타임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인데 원어는 뭐냐면 앞에 때는요 크로노스라고 돼 있고 시기는요 카이로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뭐예요? 카이로스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무슨 말이냐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거기서 뭐요? 천지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가 시작된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주님께서 세상의 끝에 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반대는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쾌락주의라든지 무사안일주의라든지 막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는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 the day of Jehovah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이룬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를 신학에는 따라합시다. 돌발성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요.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무사안일주의나 쾌락주의나 해가지고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포한 말씀 중에서 사람이 헷갈리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자, 띄워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게 나타난 게 뭐예요, 여러분? 재림을 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아까 AD 52년, 53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헷갈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바로 일어난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안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부터 해가지고 28장에 있는 또 다른 재림에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다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어떤 부분만 알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단들은요, 제7 안식교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교주가 무슨 밀러인데 앞에 성인입니다. 무슨 밀러인데 인양발이 1892년 그때부터요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불발이에요, 불발.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단들의 대부분 이제 다미부터 구분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보면 다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깔고 있습니다. 왜? 뿌리가 다 거기입니다. 다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7 안식일도 만들고 토요일 날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뭐 시간 관계상 그래서 특별한 때 장소를 해가지고 여기 온다.
100% 이단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정통 이단은 뭐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뭐예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 아까 때는 제가 타임이고 이거는 뭐냐면 크로노스라 그랬는데 이 시기는요. 영어는 뭐냐면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즌이 뭐냐면 좀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 거.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봐요. 3절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죠? 도둑이 온다라고 했는데 도둑은 돌발성이잖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이거 돌발성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합적인 겁니다. 돌발성도 있지만 예비성도 있는 겁니다. 왜? 애가 갑자기 팍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잉태가 돼가지고 10개월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처음에는 착상이 됐다가 모르다가 나중에 뭐예요? 한 2달 섰다가 하면 그때부터 배가 부르고 오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만삭이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아, 곧 애가 나오겠네? 뭔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죠? 베넷 쪼그리, 기저귀,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즌이 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 오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올 때 그냥 선선하잖아요. 아, 가을이 오구나. 아, 가을인 거잖아요. 그 시즌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정확한 때와 이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봐요. 엄마들이 정확한 며칠날 모르지만 준비하고 하면 진통이 오더라도 뭐 집이든 뭐예요? 뭐 조산소든 산부인과 가가지고 애를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해산하의 때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여기게 임하지 못하리라. 딱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돌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밤이나 아니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징후와 그런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그죠? 열처녀는 들러리라 그랬죠. 그죠?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옛날에도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그 약혼이 결혼의 출발입니다. 이 정혼이라 그러거든요. 1년 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이 10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그러면 1년 전 10월 8일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혼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 관계입니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혼방은 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 1년의 준비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우리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유대의 결혼 풍습인데 그대로 성경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는 거고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신랑이 올 때에 신부도 그저 밤에 오는지 모르고 있지만 뭐예요? 5대5로 나누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언젠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캐스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종말이 오는데 거기서 뭐예요?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안 잔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받는 사람하고 그냥 무늬만 그냥 뭐 교회 정만 안 놓고 있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다섯진처럼 성령의 기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요? 따라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근신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8절 말씀은 어디가 연상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요 이 흉배입니다. 흉배.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이거 흉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에빌골모는 바울의 옥중서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근위병들의 완전 중부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할 수 있고 흉배, 그죠? 진리의 말씀의 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캄캄하게 살아가지. 오늘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질더라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 이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노하심 즉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진이가 지금 기차 시간이 이제 3일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간다고 해가지고 표 한 장 있는데 빨리 가라. 그래도 고맙죠. 태도 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우리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차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피차, 여러분 권면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로를 격려하라. 이 권면하는 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죠. 예전에 제가 예화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전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영적인 토양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아프리카와 이 지역을 우리가 구원시키자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네 뒷산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풀이 이렇게 이제 막 무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풀이 있더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길이 생기잖아요. 오솔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A 집사는 A 길, B 집사는 B 길, C 권사님은 이렇게 각자의 기도의 오솔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면요 거기가 반들반들하는데 행여나 기도 안 하면 거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풀이 잡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그 이제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살짝이 가가지고 형제요, 자매요, 당신의 오솔길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들은 사람이 네가 뭔데? 이런 것입니다. 그걸 듣고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기도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정말 이런 기도에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솔길이 이게 풀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 각자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요 다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봉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대로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각자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딱 왔는데 우리 몸이 있다고 하면요 어지럽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은요 내가 내 청소 구역이 아니라도 그걸 다 이게 정리해 놓고 신발도 딱 정리해 놓고 책도 정리해 놓고 또 누가 쓰레기를 안 비우면 쓰레기통도 비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마치 내 집은 내가 아름답게 꾸미듯이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따라합시다. 주인은 되지 말고 주인 의식이 있는 성도가 되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냐 내 교회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는요 다음에 제가 설교하고요. 오늘은 두 절만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뭐 했느냐 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너희들을 다스리고 권하고 수고하는 자가 누굴 맡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리더,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러분 전도했던 일행이 누굽니까? 디모데, 실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누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에바브라도 있을 거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향해서 여러분 너희가 알고 이 알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구나. 근데 너희가 알고 뭘 알아라는 겁니까? 그 앞에 너희 가운데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함께한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이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치를 인정하라. 원래는 이제 헬라로 우리에게 번역했을 때면 그들의 즉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들의 가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존경하라. 이게 NIV나 영어 성경에는요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대요. 너희가 알고를 그들을 리스펙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리스펙트가 뭐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들이 정말로 이 목회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쓰임을 복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나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전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더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잘못이면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좋은 비유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진짜 막 나갔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쳤다가 나중에는 악한 포악한, 왜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런 그저 뭐야, 척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죽였습니까? 안 죽지 않습니까? 이게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을 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큰형님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이지 않습니까? 암논이 뭐요? 누이북 동생을 막 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뭐요? 같은 그거니까 쓱 덮어주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뭡니까? 다윗은요, 군사력으로 압살롬 정도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교했죠, 그죠? 사무엘 상할 다 알겠습니까? 다윗은요,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뭘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걸로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국 내놓고 자기가 광야로 도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 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뭐요? 상수리 나무에 그저 머리카락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 삼지창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 보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자기가 뭐요?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피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요? 다 교통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뭐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뭐 지방은 아니지만 타 지방이나 연예에서도 그런 일이 날 때 너무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은 하나님께서 잘못되면 하나님 치십니다. 과감하게 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13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자, 가장 귀히 여긴 것은 아까 말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이거 뭐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교회 부흥은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교회 부흥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은혜로우면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거만 가지고 부족해요. 은혜만 가지고도 교회는 부흥하는데 완벽한 부흥이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는 영적인 거잖아요. 사랑은 영적인 것이면서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은요, 우리가 목장님 편성했지만, 구역으로 옛날 우리 구역 했잖아요. 감정의 구역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가곡동은 가곡동, 그죠? 삼문동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세대별로 있지만 이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어린애까지 다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역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저 사람하고 붙여주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붙여주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무수하게 본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에 있는 교회는 하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연말에 가니까 뺑뺑이 돌자. 제비 뽑아놓은 겁니다. 그게 웃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깁니다. 그래 진짜로요. 어떻게 하냐면 오후 예배 빨리 끝내놓고 쭈루루룩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뽑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뽑으면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뽑았으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뽑아내놓고도 자기가 싫은 사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 표를 이건 내년에도 그대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없네요. 이제 바뀌었네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 성숙, 우리 성숙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목장을 붙여주더라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나의 못난 자가 가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랬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선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우리가 스데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배웠다면 어떤 형제든지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끼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갑이고 을이고 누가 뭐고 도고 나누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미람 감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그날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 자,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돌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임신한 이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어떤 조짐, 징후, 그 시즌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징후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는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이거는 뭐요? 목사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먼저 교회에 와서 있는 집사님들을 존중하고, 또 집사님들은요, 권면하는 자 권사님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요, 세우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이게 뭐예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거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량감리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고 준비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다가 깰 때요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이 아버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순결한 신부들처럼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준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로, 다시 한번 더 교회에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부르심에 아깝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으라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후에 사흘 동안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알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청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되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